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1884년 그분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의 현실은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은 기도시가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시가 굉장히 긴데 제가 끝까지 읽으려고 하니까 분위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한 3분 조금 넘습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 기도시를 보면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 내용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왔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국 정책을 주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교회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서양 귀신이라고 해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박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을 때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통의 순간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피 흘림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우성 치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나라를 선교 대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백성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른 사람들에게 수많은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1916년 미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양화진이라는 곳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혹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곳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묻혀 있는 소위 말하는 공동묘지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곳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일가가 묻힌 장소입니다. 3대가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4대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섬겨왔던 가문입니다. 저는 이곳을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 있을 때도 그리고 서울에 있을 때도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방문을 할 때마다 남다른 감회가 있었습니다. 공동묘지가 무슨 은혜가 될까라고 할 수 있지만 이곳에 가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학생들을 데리고 매년 2번, 3번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학생들을 인솔해서 그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설명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학생들에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90명 이상의 선교사와 그 가족들이 묻혀 있는데 왜 이들이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 때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의 삶과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이 땅을 지켰을까? 제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눈치 빠른 한 친구가 헐버트 선교사님의 묘비에 적혀있는 글을 보고 한국을 사랑해서 이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헐버트 선교사님 묘비에 가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고 자신의 조국보다 한국을 위해 헌신했던 빅토리아풍의 신사 헐버트 박사 이곳에 잠들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정말 한국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종 특사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 역시 캐드릭 선교사님의 묘비에 글귀를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이런 선교사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이 이곳에서 고통과 피 흘림과 순교를 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을 조선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자녀가 이 땅에 풍토병으로 죽으면서까지 이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병들어 죽으면서도 이 땅을 사랑했던 선교사들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의 고통과 고난과 피 흘림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앞당겼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대답입니다. 우리가 좀 더 이 선교사님들이 떠나지 않았던 궁극적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죽었을까?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왔을까? 고통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았을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당했을까? 과연 무엇 때문에 감옥에서 핍박을 당했을까? 현대인들은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선배들이 당해야만 했던 환난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환난을 통해 그리고 고통을 통해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누구인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고 세상의 노예였고 마귀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경건하지 않은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선물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많던 우리,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원수의 관계에서 화평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저주받을 자에서 하나님의 양조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우리는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할 때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찬양보다도 감사보다도 즐거움보다도 원망할 때가 많이 있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과 공고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즐거워한다는 말은 기뻐하다, 자랑하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핍박을 당할 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부모님을 원망하고 시대를 탓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한다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비록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들은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주의 성도들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은 환난 가운데에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사명을 가진 주의 살아가는 사명자들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순교할 수 있을까요? 먼저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환난은 1세기 성도들에게 통상적으로 겪는 경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 1세기에 수많은 성도들은 환난을 당연시했습니다. 핍박과 박해를 당연시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환난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너희들이 박해와 환난을 당하지만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바울 역시도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궁핍함과 환난 그리고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그들이 인내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인내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가, 거룩한 백성들이 환난을 이기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을 스스로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너희도 세상에 나갔을 때 환난을 당하지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긴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도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평강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에 평강을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상상해 보십시오. 고통 가운데 그는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고통을 받았지만 그는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순교를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에 도피하고 원망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주의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은 순교 앞에서도 고통 앞에서도 환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주님의 약속한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8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어떠한 순간이 있든지 그것이 공고함이라든지 환난이라든지 박해가 기근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의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힘들고 어려운 일, 때로는 좌절하고 싶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힘이 없지만 주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주의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21편에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고 잠자지도 아니하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병들고 아파 우리가 병간호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간호를 하면 우리는 지칩니다.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아파 울며 정말 괴로워해도 우리는 때로는 졸고 있습니다. 때로는 괴로워하면서도 지쳐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의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충돌이 생겼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과 예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고 했지만 시편 기자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의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신약 성경에는 환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환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환난을 면케 하실까? 제가 고민하다가 한 가지 믿음의 선배에게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칼빈이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똑같이 인간 생활 속에서 동일한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편에 되어 주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이 해가 있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치명적인 해를 당하여도 안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듯 자기 백성들을 모든 제약에서 지켜주신다라고 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환난은 우리를 죄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볼 때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다윗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당했을 때 원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면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환난 가운데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죄악의 길에 있을 때에도 그는 돌이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에 찬양하기를 원하고 죄악의 길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에 세상 속에서 아니면 가족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하신 길로 가지 않고 범죄의 길로 걸어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 우리를 성숙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렵고 힘든 순간을 통해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인내를 통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그 연단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일의 소망을 가지도록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내는 평범한 가운데 드러나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정말 피를 흘리면서까지, 정말 쓰러지면서까지 노력합니다. 그들에게 인내가 없으면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인내는 기쁘고 즐거운 순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발견되어집니다. 무엇인가의 좋은 성과를 위해서도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인내가 아주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벌써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할 경주를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인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 전에 먼저 실수하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나 인내가 없으면 하나님보다 앞서 실수하고 때로는 범죄를 하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이웃과 형제를 섬기는 것, 그 가운데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육자들이 우리 주일학교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답답합니다. 때로는 우리 친구들을 그냥 도와주고 싶어요. 때로는 광군에서 리드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인내로 그들을 지켜봅니다. 답답해도, 때로는 속에 불이 올라와도 인내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합니다. 그 인내를 통해, 그리고 친구들의 그 연단과 훈련을 통해 신앙이 성숙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훈련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우리 역시도 인내로서 이겨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내를 환난이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다시금 이 인내를 통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연단시키십니다. 결국 신앙의 훈련은 이와 같이 인내로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승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내가 없으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고 이 인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공고함과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내와 이 환랑 속의 아픔과 상처는 결국 우리를 실패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순간도 눈을 떼신 적이 없고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허락하시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능력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에 서두에서 말했던 것, 우리에게 복음을 들고 섰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끝까지 우리나라에서 순교하며 피 흘려가며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던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할 우리 역시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처해진 이 상황이 기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더라도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분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한상동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일화에 제게 아직도 깊은 감동을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상동 목사님이 옥중에서 엄청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 제발 저를 데려가 주세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저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영음을 들려주십니다. 네가 아직 내게 올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한성동 목사님이 그 말씀을 붙들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데려가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한성동 목사님 고난과 핍박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그분이 옥중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독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너진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교단과 신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목사님이 받았던 그 해야 할 일, 바로 그것은 무너진 한국 교회를 세우고 무너진 교회와 말씀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성동 목사님은 사명자,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승리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기쁨을 나누길 원합니다.